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달이 되어집니다. 내일이면 12월이 되어지겠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12월 계획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안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위험 요소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곽을 쌓기도 하고, 고대로부터 군사력을 강화시켜 보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과 가정을 또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방어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피해 안전한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쳐요. 근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선진국이 밤에는 불안해서 성능이 좋은 총을 들고 밤에는 바깥에 나가서 활보할 수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불안하지 않고, 바깥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참 불안한 나라로 보여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즉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활동하는 데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인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들이 참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운전을 참 잘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선에서 잘못 운전해가지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재난을 만나기도 하며,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가지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위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디가 참 안전한 곳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쳐요. 우리나라는 57인가 그래요. 자, 이런 온갖 종류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자. 자,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91편 14절로부터 읽었지만 1절로부터 16절 전체적 대략적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시편의 시인의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 배경은요, 참 두려운 환경입니다. 죽을 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날아드는 화살로 인하여 엄습한 죽음의 공포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참 불안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또 어떤 사고가 큰 위험에 직면하든지 무슨 재앙이 밀려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날개 아래에 피하며 살아갈 때 그게 제일 안전한 곳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자기는 잘 그 자리에 올라가고 더 올라갈 줄 알았고, 그리고 서울 자가에도 살고, 그리고 아들 하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의 명문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만하면 자식도 잘 훌륭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죠. 자기도 서울의 자가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어느 날 순간에 사기도 당하고, 어느 날 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 모습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길은 없는 것일까?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목을 매거나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곽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피난처로 삼습니다. 마음의 위안은 되죠. 예전에 주택들 보면 담장을 높이 쌓고 그 위에 또 이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또 외부 침입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병, 사이다 병 같은 걸 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 둥글둥글 이렇게 말고도 담을 위에 쌓았습니다. 함부로 우리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경우가 했습니다.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없어지고, 이런 주택들, 연립주택, 단독주택들도 그렇게 없습니다. 험한 산세와 높은 지형을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산성을 쌓고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성곽을 쌓지 아니하고 대신에 오늘 여기 말씀 9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피난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라고 한다는 것은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높이 쌓고 무슨 철조망을 만들고 무슨 뭐 지뢰밭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죠. 만리장성 같은 데는 보이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이 얼마나 지금 와가지고 거기가 뭐 관광지이지만, 예전에는 그 많은 이 만리장성을 쌓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만리장성이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북방 방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난처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경우입니다. 두 피난처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을 쌓고 만리장성 같은 이런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했을 때 역사학자가 말한 대로 심리적 효과는 있었지만 정말로 방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눈에 보이는 산성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안을 주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많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성곽을 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출입문이 있었고 그 사이에 허술한 것이 있고 수로가 있어서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때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3절 말씀 보게 되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한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즉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그뿐입니까? 5절 말씀 보면 공포와 재난으로부터,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시대의 성경 기자가 그 시대에 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자가 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직장 속에서 부장에서 상무로 올라가야 되고 뭐 진급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나락으로 좀 빠져지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사업에서 어느 한 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체가 더 승승장구로 쭉 펼쳐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7절은요, 악인들로부터 그리고 사자와 독사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했고, 1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자와 독사들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어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환난당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해와 같아가지고요, 살아가는 데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우리 직장의 문제가 어려움을 꼬이기도 하고, 친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시집의 문제가 또 어려움을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쪽이 해결되어지면 저쪽에서 일어나고,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질병,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한치도 설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형 에서를 피해, 그는 사건을 통해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으로 도주할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 야곱의 밤을 자게 되어지는데, 잠을 자게 되는 밤에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돌을 비계로 삼고 지내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알 수 없는 과정 속에 참으로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야곱은 놀라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였습니다. 그가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야곱이 꿈을 꿔서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칫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원했는데 그날 이후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생거리에서 어떤 재앙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질병이든지 어떤 사고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최악의 경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은행에 있는 잔고를 보고 희죽 웃으면서 의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보고 희죽 웃으면서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을 믿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신뢰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냐?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는 2절에 말씀한 나는 이 시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 그늘 아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고백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참 많죠. 말씀 제가 앞에 드린 대로 어떤 분은 자식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내 능력이 있다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그거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2절 말씀 그대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2절 다시 말씀 보면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시인의 구체적인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의뢰한다는 겁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이요. 예를 들어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요, 믿고 맡기는 걸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때 저 기사가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아니면 이 버스가 이게 기름이 찼는지 기름이 바닥이 났는지 그렇게 걱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타고 내가 내릴 지점만 잘 생각해가지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고 맡기는 것은요, 보세요. 내가 저 기사가 운전은 잘 하나? 어떻게 조사 좀 해볼까? 그러고 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면, 내가 원하는 지하철 에 오면 믿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긴다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생계,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5절과 6절에 있는 많은 그 두 귀절 속에 많은 말씀 속에 지금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습니다.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나랑 상대하자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마침 다윗이 아버지 명으로 전쟁에 나간 그 형들 면회 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아직 청소년이라 다윗의 백전노장이며 그인의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렇게 다윗이 백전노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소년입니다. 그저 양치는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 형들은 다 군대 갔어요.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뭐 실험 선수가 초등생하고 그냥 해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유쾌하고 통쾌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사무상 17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바로 이 귀절이에요. 이 다윗이 무슨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이름 믿고 나간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시오. 의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니까 두려워 떨지 말자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규결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이 말씀을 그가 내게 무엇하리니? 간구하리니. 무엇하리니? 간구하리니.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시인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무엇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간구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라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남왕국 유다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에 의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 모두를 포위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아마 그 당시에 무슨 메가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소리를 쳤을 거예요.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도 자기들이 정복한 이 나라를 신들처럼 유다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막 사기를 떨군 거겠죠. 히스기야가 이런 절체절명 위기를 맞게 되어지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러네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백성들이 이렇게 덤벼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야 우리 입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서요. 19장 16절 히스기야가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와여 눈을 떠서 보시오. 히스기야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무슨 사령관들 모집시켜가지고 작전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적을 물리칠 계획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무슨 이방 나라 무슨 동맹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히스기야는 오직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카라. 이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간구했다, 카라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위기 맞을 때 대안을 다 짜놓고 그 대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먼저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짜놓고 하나님 빨리 이 길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단어가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했는데 위기를 맞았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자?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게 되어질 때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잘못 대처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다릅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건지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한 자를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며 여러분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우선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절망과 위기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오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맡기는 자가 되어지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